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김주태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쉼을 가지면서 제가 팀이라는 주제의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전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만이 이 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목적이 질서가 되고 비전이 질서가 되고 실력이 질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내가 무조건 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안에서 질서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와 많이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메뚜기의 재앙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눈에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우리 피와 개구리의 재앙,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와 파리는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전염병과 악성 종기는 동물이나 사람과 관련된 심판이었죠. 그리고 우박은 바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신 것이냐면 바로 영적인 질서. 너희들 위에 누가 있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어디에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풍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뜨거웠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풍이 불면 그들에게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마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마치십니까? 반대되는 서풍을 통해서 마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동풍을 통해서 왔던 메뚜기 떼를 다시 서풍을 통해서 홍해로 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영적인 질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해피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항 안에서 밖을 보는 풍경이 아름답다고 그 물고기가 어항을 박차고 나온다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은 질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그곳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